오늘은 절기로는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한 그 주간이기도 합니다. 3.1절 또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례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훌륭한 백성들이 돼야 되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좋은 자유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강제 노동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어린 아이들을 전부 태어나면 남아 아이들은 이제 남자아이, 남아는 다 죽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우리도 다 인간이니까 다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이게 동물들의 세계와 얼마큼이나 다를까. 너무 그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 왔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또 그를 납치해가고 막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인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그 강제 노동과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도움을 청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유엔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때는. 네? 이웃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 이집트는 당시에 최고의 강대한 국가예요. 우리가 지금 G2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직 이 한 나라만이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판도를. 그러니까 바로의 그 절대 권력, 그 우상적인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그 중에 한 사람, 광야에 떠돌고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이를 들어가지고 그 백성을 끌어내서 지금 광야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갈라서까지 살려준 거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저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예요. 거기에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안타깝지만 노예 근성이라는 말은 정말 인간에게 붙이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 권력자 앞에 비굴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지낼 때에 영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앙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 자식, 아내 굶겨 죽일 수가 없으니까는 비굴할 수밖에 없어서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때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삭개오가 로마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세리 노릇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고 가족들 지킬 수도 없으니까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비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으면 많았지.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애국지사가 되고 독립지사가 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영혼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백성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현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지라도 다 노예 생활 430년을 갖다가 거기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이들이 생존하여서 인구가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것이 또 빌미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노예적인 삶과 그 의식 속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어떤 상태겠어요? 그 노예의 근성을 쓸어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석 달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했을 때 그 강제 노역과 죽음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홍해 앞에서도 그걸 갈라주셔서 살아남았는데 나오자마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왜? 목마르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예? 부르짖은 건 누군데? 그러나 또 똑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고기 가마니 옆에서 떨어져 있던 고기 조각 주워 먹던 것이 그립다고. 예? 내가 누구냐?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런 건 생각이 없어요. 고기, 까마, 육신, 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게 되고 더 비참한 것은 모세를 포함해 가지고 그 애굽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섭리예요. 근데 이때 이 노예 근성과 두려움과 그리고 아직 육적인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큰 사건으로 오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오늘 19장에 나오는 건데 친히 여호와께서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실존적 차원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방식인지 만난다. 그 임재를 경험한다. 그분이 나에게 개입을 해서 나를 벌을 주셨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든지 응답하신 그 어떤 사건의 경험이 있을 때에 내가 반짝 불이 들어와요. 그때는 육적인 것을 벗고 영적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 하늘이 동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종살이하고 종노릇의 노예 근성적인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 백성들 앞에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너를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급할 때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것을 이끈 모세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너와 너라고 하는 그 모세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해가지고 너를 믿고 그렇게 해서 따르게 해서 그 노예 생활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살도록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되는가?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내가 더 품위가 있고 내가 더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막 되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저 사람은 주의 종이야. 참 거룩하고 훌륭해요. 앞뒤 좌우 어디서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거룩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 들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얘기도 잘 안 들어.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 부어주고 또 그 소명에 따라서 일하게 하고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나타나겠는데 임하겠다고 표현하셨어요. 임하겠다. 임할 텐데 그것은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모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이들이 사람답게 좀 살게,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말고 물질에 빠져 살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지 말고 그 고깃가마니 옆에 고깃덩어리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것이 그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1절이 지나고 해방된 지 우리가 또 한 얼마가 됐습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고깃가마니 옆에 떨어져 있는 그 고깃덩어리를 더 기뻐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자유와 영적인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명예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직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배만 채우면 됐다고 생각하는 노예 근성 같은 육적인 삶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고 내 새끼만 성공하면 되고 내 새끼만 좋은 학교 가면 되고 내 자식만 좋은 연봉 받고 좋은 집에 살면 되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물질적인 삶이에요. 뭐가 해방이 됐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우리들이 제대로 된 민족이 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이념 싸움이나 하고 무엇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거기에 사랑이 있나요? 진정한 서로 이해하려고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동족이란 말도 결여란 말도 다 수시고 그렇지 않아요? 제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선포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떠며 목사들은 어떠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 막 절망스러울 때가 혼자 있을 때 공동체에서 혼자 있을 때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서울에 오면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자다가 말고도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역사를 보면 뻔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실 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내 보실 때에 이 노예 근성과 거룩이 뭔지 무엇이도 모르고 또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진정한 사랑과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모세를 세운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서 옷을 빨게. 여러분, 옷이라도 빨아 입으라는 거야.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몸이라도 씻고 그렇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지 말고.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은 마음이 다 망가져 있고 생활도 어렵고 이러면은 그냥 옷 빨아 입고 하는 거 다 귀찮아해요. 근데 그들만 그러나요? 많은 젊은이들이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문 닫아 걸고 씻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또 먹지 말래는 술만 먹고 세수를 해요. 샤워를 해요. 옷이나 갈아입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밖에 세상도 안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그래요? 10만, 30만? 여러분, 해방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죠? 내 자식만 괜찮으면 괜찮은가요? 그거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만 안 그러면 되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다 묻어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밖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셋째 날에는 임재할 텐데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새나 내가 강림하리라. 네. 그럴 때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경계도 없이 거룩함과 속됨, 더러움과 경건함, 진리와 불의, 선과 악 이런 분명한 의식도 없이 그냥 막 침범하고 막 사는 거. 육적인 인생. 동물들은 그래요. 동물은 선과 악도 없고 정의도 불의도 없고 거룩함과 추함도 없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댁에서 기르는 고양이랑 강아지들은 안 그러실까요? 그냥 우리 공동체도 문 열어오면 개 고양이가 그냥 흑발로 그냥 막 방에 막 들어와. 거룩이 뭔지, 정의가 뭔지, 선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거룩과 더러움에 대해서, 추함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살아가요. 주머니만 채우고 좋은 옷만 입고 화장품만 바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삶이에요.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할게요. 요새 피부 미용을 한다고 의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저도 예전부터 그거 걱정했어요. 의사들이 그럴까?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다 내쫓긴 걸 내가 생각하면은 그래 고객은 누구야? 누가 고객이야? 5억씩 10억씩 벌어주는 피부 미용에 돈 보태주는 사람은 누구야? 다른 나라 백성인가? 저 중동에서 왔고 중국에서 왔고 또 일본에서 왔나? 북한에서 왔나? 누가 찾아가? 고객 없이 누가 무슨 수로 돈을 벌어요? 어찌 거리 여자들이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자동차, 외제차 몰고 다녀? 고객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돈 많은 고객들이.
저 잘 사는 동네 가봐. 미안해요. 교수님보다 술집에 그 여인이 더 잘 살아요. 더 좋은 차 타고. 고객이 누구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때 원리가 뭐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돈을 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법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기막힌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 그렇게 돌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의대 증원시킨다 그러니까는 증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다 뒤집어 지금 학원 가고 교육계가 심지어는 지금 직장에서 다니는 직장인들까지 다 재수하겠다 그리고 나라가 뒤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 못된 의사를 하려고 그래? 돈에 미친 의사 노릇을 왜 하려고 그래? 다 무엇인가에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면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고통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강제노역과 죽음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경건을 모르고 거룩을 모르고 진실을 모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건지 모르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희들 이 산을 침범하거나 경계를 침범하면은 죽이리라 그래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범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범할 수 없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되고 그게 다 되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되셔가지고 인간들과 거리를 일부러 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내버려 두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을 다 정죄해요. 그게 독재예요. 독재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영적으로 올라앉아가지고 자기가 생사를 결정해요. 누구를 살려라 죽여라. 옆 동네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차 타고 1시간이면 여러분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는 한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 그냥 죽이라 그러면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생사의 결정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경계를 함부로 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0년, 3000년, 5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남한에서도 절대 권력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한 인간 교황을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깬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과 가정도.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행해져요. 그 아버지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면 처음에는 뭐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 피폐해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달아 알아야 돼. 인간이다 나는. 나는 피조물이다. 근데 사람들은 죽지 않을 생각만 해가지고 병원만 다니고 보약만 먹고 장수만 생각하지 내가 그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없는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 욕심을 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죽는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죽는 날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는 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육적인 삶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음의 나를 생각하고 오늘 바르게 살고 죽음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이게 참된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왜? 그게 길이니까. 내가 가끔씩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얼마에 우리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왜들 이렇게, 그럼 근심도 오래 할 거 없어요. 그냥 없어져요. 금신도 어느 날. 성공도 여러분 다 그것도 없어져요. 뭐 해야 돼? 사랑하고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결론은 우리 그겁니다. 용서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에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잔인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건이 뭔지, 범할 수 없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제가 자꾸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패역한 시대고 정말 심판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의인열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왜 하냐?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 성공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되고 쾌락만 즐길 수 있으면 되고 내 연방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만 살면 돼. 그것도 죽을 건데, 뻔히 죽을 건데도. 이게 잠든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속 말씀이, 속 뜻이 이제 나와요.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비로소 성결하게 이제 백성들을 만드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런 성결함이 없었어요. 옷을 빨더라.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세상 냄새 빨아버리라는 거예요. 빨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얘기하시는 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여인 차별이 아니에요. 남녀를 말하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어떤 언어를 쓰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오직 육적인 삶을, 이거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창조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짝을 지어서 함께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육적인 생활을 이때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성결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벗어나라,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력은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이어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현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오늘 이 말씀만까지 드리는데,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 친히 임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그 흰 빛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돼가지고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흰 빛을 내서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똑같이 이 성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같이 지냈던 이 제자들이 거기서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 두려워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자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의 영혼은 거룩해져요. 이걸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육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죄를 졌어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거룩의 빛을 알게 됩니다. 이게 경외의 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 더 살펴보세요.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거룩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인간의 추함과 유한함을 그대로 보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자각하여서 우리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물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적인 노예의 근성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로 만든 것 같이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지난 일제치하에서도 주를 영접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셨사온데 이제 너무도 물질에 사로잡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쾌락과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각자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천국으로 나가는 길로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나라 만들 수 있고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더 좋은 내일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며 돌을 들고 있는 이 현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